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1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 헤세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집에 혹시 자손이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그동안 이제 전쟁을 많이 하면서 경황이 없었는데 이제 전쟁을 다 마무리하고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그 우정, 어떤 그 사랑,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본문을 나눴습니다만은 특별히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 것보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어떤 그런 행위가 더 많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사울의 집에 혹시 남은 자손이 있으면 그들을 거두기 위해서 저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입니다. 그래, 그러면 시바를 불러와라. 그래서 시바가 이제 왕 앞에 부름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중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 테니까 그를 자기에게 이제 데리고 오게 얘기합니다. 자,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나 사람이 돌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의탁이 돼서 지금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그 요나단의 아들을 데려옵니다.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름이 등장합니다. 무비보셋이라고 다윗에게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이 무비보셋이 영문도 모르게 갑자기 이 다윗 왕 앞에 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이 그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다 그에게 이제 환원시키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영예를 그에게 부여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그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무비보셋이 왕족이잖아요. 그런데 패망한 왕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분이 왕족이지만 왕족의 어떤 그 신분에 맞게 살지 못하고 마치 죽은 개처럼 뭐든지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전대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정치를 이제 함에 있어서 다 제거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물론 마찬가지죠. 과거는 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개로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어찌하여 왕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환대하시고 또 은총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왕이 이제 사울의 시종 시바가 있었죠. 그 시바에게 이제 명령을 하기를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런데 사실 이 시바가
이 사울 왕의 이런 모든 재물이나 논밭을 다 관리하고 자기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묻기보다 잘 관리한 걸로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무비보셋에게 모든 소유를 이제 귀속시키고 이 시바와 그 자녀들을 종으로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시나.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시바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이 있을 때 그런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들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준행하지 않으면 이 왕에게 죽임을 당할 테니까 머리를 이렇게 납작 지금 숙이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까 그 아들이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그리고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다리가 전 것은 길보아 전투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 아들들이 죽잖아요. 그 패배한 소식을 듣고 시녀가 이 어린 아이를 들고 도망을 하다가 놓쳐서 땅에 떨어져서 이제 이 두 다리가 절개됐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 중에 오늘 이 본문 중에 겹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은총이 이 본문 13절까지 4번 등장합니다. 4번. 자, 다윗 왕이 사울 이 집에 남은 후손이 있느냐? 그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받은 이 은총을 이제 다른 이 후손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이제 은총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3절에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 자, 여기 이제 은총이라고 써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자, 보통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총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인자, 사랑, 인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은총이라고 번역된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인자심 할 때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인자심 그럴 때 이 헤세드예요. 자, 그러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자, 이제 은혜, 은총이란 말, 또 인자, 자비 이런 단어에 이 은총이라는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성경적인 가장 가까운 의미는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언약적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이제 말씀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지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라. 이게 이제 어떤 약속,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이 되셔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든 사랑이든 인자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이런 언약 관계, 약속 관계에서만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헤세드의 의미가 언약적인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떤 조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사랑, 베품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어떤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어떤 그 은총, 은혜, 인자, 사랑을 표현할 때 헤세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아가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자, 여기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어떤 그런 사랑과 우정, 또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헤세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헤세드를 이제 그 자손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받은 은혜를 되갚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어떤 그런 사랑이든 호의든 인자함이든 친절이든 양선이든 그런 좋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사울 집에 누군가가 있는지를 찾게 됐고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또 아들뿐만 아니라 그 부인과 자녀들 그 식솔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황금률이라는 성경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물론 요나단이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를 다 계산하고 다윗에게 잘했던 건 아니죠. 그런데 그가 베풀었던 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이 선행, 또 은혜, 사랑, 이 우정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열매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적대적이고 서로 나쁜 감정을 가지면 그때만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후손들에게까지도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만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과 좋은 행위와 좋은 어떤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면 이 은혜로운 관계가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 신앙관계 속에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과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고 피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낮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며 섬기는 게 더 큰 자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은총과 인자와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까지 이어지고 무비보셋뿐만 아니라 미가라는 손자 이렇게 계속해서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확산되고 또 전해지고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은혜 또 헤세드의 이 사랑의 행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좋은 일을 행하시고 좋은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또 인자와 또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우리의 일터와 직장 안에서 우리의 이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서로 적대적이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또 피곤하고 병들고 아픈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또 치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환우들이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일들이 또 행복한 건강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